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의 길을 모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실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른 또 제목을 붙인다면 참된 평안과 짝퉁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만큼 많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평안에 대한 왜곡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적인 참된 평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까지도 오도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일반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대개 환경의 안정에서 나온 마음의 평온함 혹은 종교적인 신뢰, 이건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여타의 종교적인 그 신뢰를 말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뢰를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된 심리 상태, 또 혹은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거 아니네요. 눌러야 된다. 눌렀습니다. 흔히 세상 일반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되게 환경의 안정에서 나온 마음의 평온함 혹은 종교적인,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의 종교 신앙에서 나오는 그 신뢰로 말미암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 또 혹은 명상이나 참선, 요가, 마인드 컨트롤 같은 마음의 경작입니다. 영어로 cultivation of mind라고 해서 오늘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고요함, 평안함 등을 대개 일컫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평안은 그런 자연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정서 상태와는 차별화됩니다. 곧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기독교적으로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속성은 마음의 경작으로 되는 자가 생산품이 아닌 외부 곧 예수님으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준다 했으니까 그건 내가 마음에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나 내 마음을 잘 수양해가지고 나오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나 외에 외부로부터 유입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유입되는 평안이라는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이나 히브리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 평안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은 성자 예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함께 그가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1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수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1조의 수납자인 동시에 평안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거나 예수님이 평강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말하죠.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평강을 갖다 옜다 하고 던져주시는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불안하고 공포와 염려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거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은 그가 죄로 원수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둘을 화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평안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화목자 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개념이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시사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음적 평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평안이라는 말씀.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화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누구를 뜻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평안하다,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평안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경험을 평안으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화평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성경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운 마음 상태를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자연인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 인간 마음에서 나온 정서적인 느낌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연인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교회 안에서 너무 혼재해서 사용함으로 성경의 평안이 심히 왜곡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peace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각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 단어 안에 환경의 안정에서 오는 평온함, 개인 내면의 정서적인 편안함,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화평을 모조리 다 담아낸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peace라는 단어에다가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평안을 다 담아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예컨대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환경적인 평안에 peace, 평화를 썼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환경적인 평안이죠. 환경이 잘 돌아가도록 편안하게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말에도 평안이라는 peace 단어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삶의 평안에도 peace를 썼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은 peace.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상황이 잘 편안하게 고요하게 돌아간다 할 때도 pea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평안에도 peace를 썼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평온한 마음,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우선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실제로 새 번역본에는 평안을 관계적인 용어인 평화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 번역이 상당히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새 번역은 평안을 평화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관계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평안이 peace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은 상당히 포괄적인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개인의 내적인 평안, 이웃 간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 등을 구분 없이 두루 샬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와는 달리 관계적인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평안이라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보혜사, 돕는 자, 변호사, 대언자라는 뜻이며 이 단어들이 시사하는 것은 상대방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평안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또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말과 공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으로 죄인의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입으로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컨대 내 피를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대언합니다. 대언자가 화목제물을 지칭하는 것을 이어나오는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말했고 2절에서는 그 대언자를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당신의 화목제물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말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 곧 짝퉁 평안과의 차별을 부각시켜 경계심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의 짝퉁 평안에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이 있고 또한 둘이 매우 엇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속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참선이나 명상이나 요가, 마음 수련, 마인드 컨트롤 같은 마음의 경작, cultivation of mind, 마인드 컨트롤. 이것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 같은 것이 대단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 환경의 안정이나 종교적 신뢰나 마음의 평정에서 오는 가벼운 마음의 평안과는 달리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선, 명상, 요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불교에 가서 참선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교의 참선은 이거는 마음 공부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배양된 무념, 무상의 경지는 사람의 의식을 초월적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 중들이, 고성들이 참선해가지고 해탈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가톨릭 신부들이 여러분 절에 가서 참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학이 종교다원적이니까 불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배워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평안 얻는 것보다 절에 가서 참선해서 얻는 평안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신부들이 절에 가서 참선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미국의 코제이들이 텔레비에 보면은 와가지고 한국에 절에 가가지고 템플 스테이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카톨릭 신부들이 너무 불교에 심취하니까 바티칸에서 그런 교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선 좀 적당하게 하라.
얼마나 신부들이 그 참선에 매료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물이 아래로 흐르던 마음을 모든 환경에 순응하는 수납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무위자연의 도가사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인데, 그 노자와 장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 도가사상인데, 러시아의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으면서도 평생 노자와 장자에 심취했습니다. 한국에도 유영모, 함석헌, 김흥호 교수, 김용옥, 김용옥 같은 이들도 자칭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를 노자와 장자로 풀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상선약수라고 하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인생을 물같이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신선이나 성인군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물은 그릇의 형태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피하여 돌아가다. 인생살이도 물처럼 모든 환경에 순응하며 좋아하며 고집을 부리거나 부딪힘 없이 살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 화를 내거나 조급함 없이 평정심을 유지함으로 신성과 성인군자처럼 살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가 장자와 노자에 심취한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김용옥이도 그 노자 장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죠. 그분이 그 텔레비 나오면 상선약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기독교를 노자, 양자와 이렇게 장자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서 기독교가 그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참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적입니다. 또 마음의 일체의 사적인 감정을 들여놓지 않는 무정령, 무감정의 상태가 되기를 훈련하는 그 주전 3세기경은 시티움의 제노라는 사람이 창안한 스토아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철학에 아파테이아라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는 파토스를 부정한다. 반파토스인데, 이 파토스는 영어의 패션, 정념을 말하는데, 마음속에 일체 감정과 정열 이런 것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훈련입니다. 그게 스토아 철학이죠. 좋은 일을 만날 때 좋은 감정에 빠지지 않는 훈련을 하면 나쁜 일을 만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한다는 일종의 금욕주의 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도 표출하지 않기에 언제나 무덤덤한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로마 천주교 수도사들이 중세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이 스토아 철학을 도입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안에서 검은 후드 상의를 입고 유포정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다 이런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충격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를 참고 긴장을 푸는 마인드 컨트롤은 마음 수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철학적이거나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거나 역사성도 없는 앞에서 말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실용주의 심리요법입니다. 지금도 서울 같은 데 보면 그 도심 빌딩 사이에 마음수련원이라는 간판이 내걸린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것을 수련하는 곳입니다. 앞에 예를 든 그런 예들은 어떤 것들은 거창한 철학이나 학명이나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나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로 심리주의 요법, 마인드 컨트롤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스토아 철학이나 뭐 참선이나 뭐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심리 요법입니다. 의식을 마음에서 떼어놓아서 초월적인 상태로 두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뭐 부처가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심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하면요, 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찮은 심리요법들이 만들어내는 짝퉁 평안이 제법 타격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정류의 탁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만일 마음의 평안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어떤 종교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면 나는 종교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여기서 발견했다. 더 이상 내게는 종교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나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 경험이 상당한 타격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가? 아무 평안도 못 주는 시답잖은 종교는 다 버리고 나같이 해서 평안을 경험하라는 자뻑에 도취된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에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옮기죠. 예수 믿다가 저기 가보니까 진짜 저기서 평안을 주네 하고 그냥 신앙생활 때려치우고 그런 데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댕기다 절에 가기도 하고 천주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부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소위 영성훈련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경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인들에게 이런 짝퉁 평안을 도모해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안이라고 교인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리교회 용인에 가면 있다면서 24시 기도 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목사가 그런 거 교회 안에서 가르쳐.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런 데 빠지겠어요? 만일 마음의 평안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이건 했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소위 영성훈련이라는 미명하의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경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짝퉁 평안을 도모해 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안이라고 오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거 다 경험해 봤어요. 물론 교인들 중에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은 짝퉁 평안의 세뇌가 되고 그것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며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마음의 상태 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제껏 자신들에게 평안이 없었던 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듯 그들이 죄인이라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경작을 할 줄 못한 때문이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마음의 경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꼭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까지 품게 되고 그 의구심이 발전되면 그는 결국 종교다원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이 발달되기 전 중세 철학적 명상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대처하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중세 시대 때 철학적 명상이 그 갖다 주는 평안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을 능가한다고 생각해서. 철학이 뭐냐면요. 필로소피,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잖아요. 그건 사실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초지혜예요.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철학이 무슨 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초지성이 되는 거예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명상을 통해서 초월 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철학이나 심리학, 변정학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그게 쏙지 않죠. 그걸 아는 목사님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죠.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변정학을 공부해보고 철학을 공부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천박한 것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철학적 명상 또 참선 이런 거야. 전부 이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에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아에서 의식을 띄워넣는 그것을 거창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요란하고 뒤숭숭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 해란입니다. 가볍게는 절이나 수도원의 고전역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려고 휴가를 내어서 템플 스테이를 하거나 수도원에서 피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잠깐이라도 소란스러운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야외의 숲속에 거하거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껴보려 합니다. 혹은 클래식이나 뉴 에이지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감정순환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명상이나 참선, 내려놓기, 마음수련 등 마음경작을 통해서 초월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앞서 말했듯 때때로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평안이 이것이다라며 무릎을 칠 정도의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들이 맞닥뜨리는 평안은 천박한 심리요법,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물인 짝퉁 평안일 뿐입니다. 물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분노나 조바심 등이 잘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훈련이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성령의 평안을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한해서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된 평안을 모르고 그쪽에 가서 먼저 짝퉁 평안을 맛보게 되면요, 그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면 결코 이제 그런데 잘 빠지질 않게 되죠. 만약 복음적인 성령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짝퉁 평안을 경험하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으로 오해하여 거기에 빠져 다른 것에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평안을 영구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찾아 해란이 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평안의 갈망과 함께 그것에 비례해서 도처의 짝퉁 평안의 유혹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죄사함의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마음의 상태 곧 성령의 평안을 경험시키므로 짝퉁 평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짝퉁 평안이 횡행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줘서 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 영혼 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얘기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엉뚱한 짝퉁 평안을 찾아서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찬양 가사를 소개함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283장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410장에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라는 찬송가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있어.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평안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대한 혼란한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짝퉁 평안에 현혹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